오늘 몇 월 며칠이죠? 12월 31일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마지막에 있다고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며 죽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찌한가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내가 죽는 그날 사람들은 참 아까운 사람 죽었다, 아쉽다라고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나 스스로에게는 행복의 극치였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은 아쉬워하지만 나 스스로를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다. 엄청나게 행복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뜰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나를 환영하면서 그 나라로 나를 편입시킬 때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 주실 때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참 수고 많이 했다. 고맙다.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많이 받았구나. 착하고 충성스러운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이렇게 고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는 그 순간 행복에 겨워하고 주님께로부터 면류관 쓰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주님의 영접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참되게 믿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면서 우리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또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헛되지 않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먼저 어필을 합니다. 그리해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얻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참된 믿음은 사도들이 선포한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참된 믿음입니다. 먼저 사도하면 베드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은 뭔가?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에 매 장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죽인 살인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분이 구세주이시여. 우리는 일의 증인이야. 베드로가 열심히 선포합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있습니다.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나와 있는데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참으로 믿으면 구원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되어진 그 말씀의 성취로서 있어진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실적인 사건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을 때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야.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10절을 얘기했는데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이것은 10개월 되어서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7개월, 8개월 정도 되어서 태어난 자 같은 부족해. 나는 약해.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7개월 만에 태어났다는 꼭 그 말이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해요.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한가요? 9절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이 말은 너무나도 악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8절 말씀에서는 나는 약해. 9절 말씀에서는 나는 악해. 약함을 생각해도 악함을 생각해도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봐봐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지.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고 하면 수고를 많이 해야 돼. 헌신해야 돼. 주의 일에 힘써야 돼. 그런데 나는 누구보다 많이 했다. 사도들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다. 사도들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단 말은 비교하고 우월감을 갖고 나는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교만된 마음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서 내가 수고를 가장 많이 했다는 말은 이렇게 해석해 옳아요. 여러분들도 수고를 많이 하고 있지. 그러나 나도 수고를 많이 하고 있어. 굳이 비교하면 내가 더 많이 할 거야.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려 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아무리 충성스럽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엄청난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고백은 뭐라 고백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요.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하는 심정으로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겠죠. 수고한 것도 결국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수고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요? 주의 나라에 가면 면류관 받았을 것이다. 면류관 받아 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고백 한번 해봐요. 우리 구원받은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은혜를 은혜되게 수고하며 살아야 되겠죠.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러고도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면 그 다음에 이제 수고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도 뭐라?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말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찌 했으면 좋겠냐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행복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잘 살려서 남주고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고백하고 사는 자만 주님의 영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고, 그리고 내게 있는 재능 잘 살려서 남주고 사는 자만 하늘에 상이 있을 거예요. 면류관 받았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목표가 뭐야? 내게 있는 재능 잘 살려서요 최고가 되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어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는가요? 특별히 뭘 좀 잘한다. 뭘 잘하든지 잘한다. 그러면 내가 세계에서 최고가 될 거야. 그걸 목표로 하고 있지 않는가요? 그 목표를 달성하면 성공했다는 쾌감이 있겠죠. 그러나 그거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또한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올라왔을 때는 성공의 쾌감이 있다면 내려올 때는 실패의 좌절감 속에서 고통스러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해 하고 있는 재능 살려 남주고 사는 것. 그러니까 목표는 내가 이 분야의 최고가 될 거야. 내 자녀들아 최고가 되거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어디에 있지? 그걸 묻고 있는 재능 살려 남주고 살며. 근데 이와 비슷한 얘기를 내가 자주 하죠. 그런데요, 최근에요, 카이스트대 디자인 교수 배상민 교수가요, 세계적인 디자이너예요, 세계적인. 뉴욕에서 세계적인 디자인에 속한 대학의 교수로 27살의 교수가 돼요. 27살에. 그리고 큰 회사의 디자이너로 들어가요. 미국에서 대기업에. 그렇게 8년 살다가 한국 카이스트대를 와요. 근데 카이스트대에서 봉급을 주는데 얼마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봉급받는 것에 10분의 1이 안 되더래요. 뭐 대학 교수니까 한 500만 원 주지 않았겠어요? 대충? 초봉도 그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그렇게 받았다. 그런데 행복의 정도는 여기 와서다. 미국에 있으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상 잠을 자보질 못하고 세계에서 최고 되고 싶어서. 근데 되기도 했대요. 그런 상도 받았대요. 근데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자신의 목표를 세계에서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두고 하나님 주신 재능 살려 남 주고 살려고 하니까 탁월한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부어지듯이, 그리고 세계적인 작품을 50몇 개를 만들어냈대요. 세계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니까 오히려 막혀버리는데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있는 재능을 살려 남 주고 살려고 하니 아이디어가 창의력이 물 붓듯이 쏟아지듯이 부어져 버리더라. 참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사는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뭐하냐? 디자이너 학생들하고 아프리카 가서 선교해요. 선교하면 여기서 막 엄청나게 귀중한 것들을 막 가지고 와서 선물로 주고 막 그러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거기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대요. 아프리카 쓰레기장 뒤져가지고. 또 아프리카에 있는 황토, 또 벌집, 개미집, 또
불쏘시개는 소똥 말려서. 그리고 정수기를 만든대요. 물을 먹을 수 없는 5급수, 그 물을 1급수로 만들어낸대요. 돈 안 들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로,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거기를 가보면 집집마다 정수기가 설치가 되어 있대요. 자기가 가르쳐준 정수기가. 그리고 이거 너 어디서 배웠어? 물어보면 이웃집 형님이 가르쳐줬어요. 형님이 가르쳐.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탁월한 디자이너가 되라라고 하면 대기업, 엄청난 기업에 가서 그런 데는 있지 않아요. 타고난 디자이너들이. 그래가지고 1%의 부자들의 소비 욕망을 자극하고 충족시키는 신상품을 만들어내게 해요. 신상품은 6개월 간가요? 1년 간가요? 1년 이상 되면 전부 다 신상품으로 다 변하죠.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쓰레기가 되죠. 그래서 창의력을 가지고 보기 좋은 쓰레기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면 그리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상상할 수 없는 창의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멸류관 받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돼요. 은혜를 은혜되게.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마지막 절과 절로 해석을 하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면 너의 일이 헛되지 않을 거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면 헛된 삶을 산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헛되면 얼마나 불행해요.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려면 어찌해야 돼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사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성경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압니다. 헛되지 않는 삶은 어떻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거고 마지막 주님 앞에서 멸류관 받아 쓰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주의 일이란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행위와 활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당과 관련해서 연결해서만 주의 일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일상의 모든 일까지 관계해서 주의 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해요. 창조주 하나님 하면, 구속주 하나님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또한 창조주 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반 영역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종류로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는 자태가 어찌하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로 우리는 관계시켜서 주의 일 아닌 것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일로 관계시키면 이러겠죠, 많이. 교회당과 관계된 일은, 교회와 관계된 일은 거룩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은 고상하고, 직장생활 한다거나 가정에서 주부의 삶은 그저 그렇고, 성에 관계된 일은 저속하고, 이 말이 맞을까요? 일로 구분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방금 그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모든 일은 다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모든 일이 다 아름답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일만 거룩하고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 밖에서의 일은 아닐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로 인정하면 교회 밖에서의 일도 아름다워요. 그 일을 하는 자태가 어찌하냐가 중요하지. 교회든 밖에든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최고가 돼서 내가 우월감 갖고 위에서 굴림해야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가면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악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든지 세상 밖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살려서 섬기며 나누며 살련다, 유익을 끼치며 살련다, 이런 자세로 살면 이것은 아름다운 선한 일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나, 혼인을 금하고 이 말은 무슨 말? 결혼하지 마. 식물을 피하고, 그 말은 금식 많이 해. 금식 많이 하고 결혼 안 하는 것이 신앙을 지키고 신앙이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맞은가요? 결혼도 안 해야 되고 금식도 많이 해야 되고, 물론 필요에 따라서 결혼 안 할 수 있어요. 금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해야만, 결혼 안 해야만 신앙이 좋은 것이고 금식을 많이 해야만 신앙이 좋은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런 자에게 믿음을 떠난 거라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니 결혼하는 것 참 아름다운 거야. 이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성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그러한 일들은 다 아름다워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결혼을 피하고 식물을 금하는 자들에게 믿음에서 떠난 자요, 미혹해 하는 영을 따르는 자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요, 양심이 화인만진 자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라. 누가 그런 줄 알아요?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다 아름다운 거라. 출애굽기 20장 9절의 말씀이에요.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일상의 일이 아름다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일을 작은 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일반적으로 교회 규모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조직이 참 많아요. 뭐가 그렇게 많은지 수십 가지 될 만큼. 우리 교회는 참 단순해요. 단순한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조직을 해놓으면 일로만 바쁘지, 그래서 상처만 많이 주지. 참 일을 맞이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아쉬워요. 그러나 작은 교회는 이런 것들이 많지 않으니 오히려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단순한가요? 주일 한 예배, 수요일 예배, 그리고 주일학교,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피아노 반주, 찬양 리더, 방송실에서 쓰고, 교회 재정을 맡은 4개. 많은 것들을 하지는 않을지라도 이런 일들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차량 봉사. 한두 사람만 딱 어떻게 일이 안 돼도요, 뭐가 수레바퀴가 돌아가다가 딱 스톱해버리는 느낌이 들 만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작은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다면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나 일만 귀하다, 일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상의 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참 아름답고 귀하고 선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영역에 이르든 신앙의 영역에 이르든 하나님 앞에서 그 행하는 그의 마음이 올바른가 그른가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요. 그러니까 일의 종류로 하나님의 일을 결정할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는 자세와 태도가 어찌한가 올바른가 이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는 일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세로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만 끝날 거예요. 일상의 일들까지라도 이건 세상 일이니까 아무렇게 해도 돼, 내 욕심 챙겨도 돼, 이게 아니고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 일도 해나가야 될 것이라 그러한 말씀이에요. 일반 세상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실래요? 일반적인 일들을 해나감에 대한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반적인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범죄하기 전에 문화적인 사명을 맡기셨어요. 에덴 동산 잘 관리해. 선악과는 따먹지 말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재능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지성 가지고 에덴 동산에 숨겨진 보물들을 계속해서 아름다운 아이디어로 계속 발견하면서 이게 퍼즐 맞추기 하듯이 맞춰가면서 자신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려야 될 인간이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에서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문화적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했다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일상의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양면적인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영육으로 결합되어 있는 우리에게 복음적인 사명이 있는가 동시에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동산 만들기에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어지면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에 환영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멸류관 받아 쓰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질 것이니 이런 성도로 계속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